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6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와 또 하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비유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거지의 비유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복음서에 있는 비유들보다도 가장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높은 해석이 쉽지가 않은,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의미에 대해서 찬반이 서로 갈리는 혹은 해석이 다른 이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런 비유입니다.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떤 원하시고자 하는, 깨우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비유는 비유만 우리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비유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땅이 있고 하늘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하늘이 있어요. 그렇죠? 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땅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알지만은 우리는 하늘, 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걸 알아듣질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초대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대해서 관점을 두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나라에 관해서 설명을 하면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쪽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 특별히 누가복음의 16장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인 거죠. 예수님 생각, 니꼬로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예.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
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냐면요. 쉽게 해서 하늘나라를 우리가 그냥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네. 우리는 이 세상 나라, 이 월드, 그러면 이 세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월드에 대해서만 주로 집착을 하고, 이 세상 것만 찾으려고 하는 반면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이 아닌 heaven, 다시 말하면 천국, 네? 여기에 관한 얘기를 주로 하고 계시다 하는 얘기죠. 또한 이런 지역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지역이요. 땅과 하늘 이런 지역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큰 다른 게 뭐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세상에서의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바로 라이프, 목숨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집착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사실은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먹고 마시는 거죠. 기왕이면 좋은 거. 그죠? 기왕이면 좋은 거. 좋은 건 쉽게 말하면 몸에도 좋을 뿐더러 몸에 좋고 또 오래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에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생명은요, 어떤 생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냐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정말 기껏해야 120, 예? 강건해야 몇이 되는 거예요? 한 80. 이 땅 가운데서 80을 살고 100을 살고 120을 살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죽으면은 죽은 다음에 세상에 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세상은 무한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어때요? 이 땅은 기껏해야 120이에요. 좋아. 창세기에 나오는 무드셀라처럼 아주 오래 살았어요. 몇 년이에요? 969년. 1000년도 못 살아. 1000년도 못 살아. 이제 아시겠죠? 맥시멈으로 인간이 이 성경에 나와서 가장 오래 산 사람도 969세밖에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969세까지 산 무드셀라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람 다 죽기 마련이에요. 다 죽어요. 죽으면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 이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영생. 영원히 사는 삶. Eternal Life. 그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계. 뭐 하늘나라라고 얘기할까요? 그 하늘나라에서도 잘 살고 양쪽 다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잠깐만 얘기를 들면요. 어떤 것이 기준이 되냐면요. 죽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잘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after
death. 그죠? 죽음. 죽음 이후에 부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지는 어떻습니까? 거지는 세상에서 형편없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지도 어떻게 돼요? 거지도 죽잖아요. 그죠? after death.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어떻게 돼요? 어딜 갑니까? 어딜 갑니까? 낙원, 천국 가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사후의 세계가 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 사후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 세상이 끝만 같으면, 또 다른 세계가 아닌 이 세상이 끝만 같으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살다 가는 거 좋아.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래. 이 세상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두고 살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는 땅의 것을 집착해서 사는 반면에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하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그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 그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요. 누가복음 1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한이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앞에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고 계시냐 하면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같이 듣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설교를 전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누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자들 외에도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그 무리들이 함께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지금 제자들에게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반응을 하는 자는 누구냐 하면요, 바로 14절에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 쪽을 향해서 너희들 내 얘기를 지금 잘 들어라. 왜 잘 들어야 하냐면요, 지금의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승천하신 후에, 거기 디파츄라고 돼 있는데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출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근데 다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 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없고 제자들만 살아야 되는 때가 이제 반드시 오는데, 그때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지휘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여호수아한테 넘겨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분배를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만나 세대들이 잘 따랐어. 예. 누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알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죽고 나서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 세대가. 왜? 누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3년 6개월, 3년 넘게 이 공생애를 하는 기간에 뭐 12제자하고 70인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이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많이 흔들릴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 스스로가 이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중요하냐? 재물이 중요하냐? 돈, 하늘 이런 예, 결정해야 될 순간들, 흔들릴 때, 가치관이 흔들릴 때,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가 틀림없이 올 때, 너희들은 절대 재물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가져라. 두 가지를 다 공평하게 똑같이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옳지 않은 정직의 비유는,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다가 곧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40일 후에 승천해가지고 세상에서 사라지시잖아요. 예? 그럼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듣지만 제자들아,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그래서 네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한 얘기를 잘 듣고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내가 이 얘기를 해놓았지 않니? 그때마다 나를 기억해서 내가 선택하라고 한 것, 그것을 선택해라. 이 세상에서의 짧은 그 인생을 위해서 무한대의 삶을 놓치지 말고, 무한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짧은 60에서 맥시멈 120년, 이 삶을 네가 인내해라. 내려놓아라.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장 반응을 빨리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놀랍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쏙쏙 들어온 거예요. 다 자기 얘기는 잘 들리잖아요. 운동 잘하는 사람에게는, 영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잘 들리고,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학 잘 들리고, 똑같은 거예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채널 스포츠에다 고정시켜 놓는 것은,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코드가 그쪽하고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돈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재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이거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왜? 세리하고 이런 그 뭐예요? 죄인들이라든가 뭐 행상인 이런 피역공들,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무딘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디니까 많이 갖고 못 살잖아요.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거 다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 축적하고 온 하고 사는 사람들 누구예요? 파리새인들. 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잘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가장 지금 반응한 바리새인들이 돈과 관련돼서는 가장 민감하다는 거예요. 자, 어, 자,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 이르시되,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는요, 어, 뭐 회사 같으면 직원이고요, 그렇죠? 이 부자에게는 어떤
그 집안의 일을 맡아서 하는 뭐 집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정말 그죠? 요셉과 같은 그런 뭐 총무의 일 같은 요셉이 총무 일을 하잖아요. 모든 일을 다 관장하는 특별히 여기 이제 그 청지기는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어떤 쪽의 일들을 많이 그 하고 있냐면 재정과 회계, 예? 뭐 경리 어떤 이런 쪽에 예, 담당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매니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돈과 관련된 이런 일을 담당하는 청지기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 부자는 영어로는 진짜로 부자, 리치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 이 돈 많은 사람이 자기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에는 혼자 너무 벅차니까 청지기를 하나 고용을 해서 네가 나의 모든 재산의 어떤 회계적인 것들은 네가 다 담당을 해라. 그래서 이제 맡겨놓은 거죠. 그렇죠? 요새 같은 월급 주고요. 그죠? 정식으로 고용을 한 거죠. 자,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 사실 이 매니저를 왜 둔 거예요? 돈을 관리를 잘 하라고요. 관리를 잘 하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돈을 관리를 하면서 돈을 좀 더 벌고, 그렇죠? 목적은 두 가지예요. 돈을 더 벌고, 쓸데없이 쓰지 말고. 그렇잖아.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고, 플러스가 되게 하라. 관리를 잘 하라고.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매니저를 뒀어요. 근데 이 매니저가요, 소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웨이스팅, 낭비라는 거예요. 낭비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돈을 써 버린다는 얘기죠. 그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군가는 주인에게 얘기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스스로 자기가 안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얘기를 해준 거죠. 당신의 매니저가 특히 회계하고 재정 담당하는 저 매니저가 돈을 자꾸 딴 데 써버려서 당신의 재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럼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좋아할 사람 없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일은 즉각적으로 바로 처리를 해야죠. 왜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얘기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잖아요. 그쵸? 와, 이걸 어떡하지?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즉시 일을, 처리하겠죠.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주인이 불렀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당연히 불러야 되죠. 당연히 불러야 되죠. 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쩌느냐. 야 청지기 매니저 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 분명한 어떤 증거를 아마 확보를 했을 거예요. 네. 분명한 어떤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확증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물어만 보고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셈을 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낸다는 얘기예요. 파이어. 너 이제 해고야. 너 이제 일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 나올 때에는 어떤 한 번의 어떤 확인 절차나 이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명백한 증거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믿고 내 모든 재산을 회계와 재정을 너한테 맡겼는데 아니 네가 내 재산을 갖다가 더 부풀리지는 못할 망정 내 돈을 갖다가 세상에 마이너스 손해를 끼친다는 게 너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내가 너를 왜 썼어? 어?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무슨 얘기야? 너 금전출납부 같은 거. 그쵸?
얼마 전 같으면 이런 것들 다 해서 딱 다 정리하려는 거예요, 이제. 너 이제 손 띄란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너 나한테 이제 결산해. 끝내. 이런 뜻이에요. 청직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럼 뭐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일하지 마라. 네,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한 거예요. 해고 통보를 한 거죠. 이렇게 하니, 자, 그러면 주인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청지기를 쓸 때는 믿고 맡겼어요. 믿고 맡겼어요. 네. 그랬는데 청지기가 주인을 배신을 한 거죠. 그죠? 네. 돈을 함부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청지기를 잘랐습니다. 해고시켰습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그 얘기를 해고 통보를 받은 거죠, 이제. 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렇게 표현이 된, 자기가 얘기를 하지만은요, 우리 대부분 다 요새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대부분 다 안 해요. 오늘날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청지기가 하는 이야기, 속으로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인이 자기 자리를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빼앗았습니까? 빼앗길 짓을 했기 때문에 주인이 뺏은 거죠. 그렇죠? 네. 경우가 그렇잖아요. 네? 소유를 낭비를 했기 때문에 주인은 당연히 그 청지기를 해고시킨 건데,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자기에 대해서 해고 통보를 한 주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자기의 앞길만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살 궁리만 먼저 하는 거예요. 딱 잘리고 나니까, 그럼 이제부터 뭐 먹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지금까지는 누가 먹여줬어요? 지금까지는 주인이 먹여줬어요. 봉급 주고. 근데 이제는 자기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생각을 했더니, 땅을 팔려고 하니 힘이 없고, 체력은 또 좋지는 않은가 봐요. 네, 좋지는 않은가 봐요. 네. 노동은 어려운 거예요. 또 빌어먹자니, 빌어먹는 게 뭐죠? 구걸하는 거죠. 뭐 구걸. 그걸 하자니 또 어때요? 이것도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예요, 또. 네? 자기 창피한 건 또 알아요, 또, 그죠? 이 머리는 멀쩡하다니까요. 다 알아. 노동하면 자기가 노동할 만큼의 체력이 안 된다는 거. 또 빌어먹자니 또 창피한 것도 다 알아.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번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살겠구나. 뭐라고요? 먹고 살겠구나. 먹으려면 왜 먹는 거예요? 살려고. 중요한 게 뭐예요? 사는 게 중요하다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직분이 뭐죠? 아까 얘기하는 그 직무. 직무는 뭐죠? 회계와 재정을 담당했던 그 매니저의 그 일을 빼앗긴 후에
예.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사람들이요.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요.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잘리기 전까지는 주인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예를 들면요, 먹고 살았어. 먹고 살았어. 근데 이 사람이 번뜩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누가 자기를 먹고 살린다는 거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그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청지기에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줄 사람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뀐다는 거죠? 주인에서 사람들.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그 사람들로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면 이제 먹고 살 텐데, 그 무엇은 바로 이 사람들과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후는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려줄 것이다. 이 뜻입니다.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요. 자, 주인에게 빚진 자. 청지기에게 빚진 자가 아니에요? 청지기는 뭐예요? 청지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하인, 종이에요. 우리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자고요, 편하게. 주인으로부터 봉급받고 재정과 회계 또는 격리의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 빚진 자는 누구로부터 돈을 빌리냐면요, 사실은 누구예요? 주인이죠, 주인.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자, 꼭 간 사람, 뭐 돈이든 뭐 밭이든 뭐든 어쨌든 꼭 간 사람, 빌린 사람, 그 빌린 사람들을요 일일이 불렀다는 거예요. 일일이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요, 거의 빚진 자 전부 다 부른 거. 그죠? 네, 다 부른 거예요. 너는 뭐 몇 시에 뭐 언제 오고 시간을 그냥 크게 다 짜가지고 다 오라고 한 거.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자, 불렀어요. 자, 불렀는데 다 모아놓고 하는 것도 아니야. 워낙 지금 급한 거예요. 청지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왜? 통보를 받았잖아요. 언제까지. 그죠? 오늘이면 오늘까지, 혹은 뭐 내일이면 내일까지. 예? 다 뭐를 하라 했어요? 셈을 하라 했어요. 셈. 계산을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너 줄 건 얼마고, 뭐 갚아야 될 건 얼마고, 장부로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딱 계산을 해놓으라는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뭐, 그죠? 요새 같은 뭐 있잖아요. 뭐 은행에 지금 잔고, 뭐 수표가 뭐 얼마고, 뭐 이렇게 다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예? 이 사람이 그 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예? 당연히 그 시간은 줘야죠. 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죠. 그래야 주인이 이 사람이 나가더라도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 얼마고, 그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줘야 될 돈이 누구한테 줘야 되면 누구한테 줘야 되고, 받아야 되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를 주인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장부 정리를 다 이제 해놓으라는 얘기죠. 내가 그 장부를 가지고 너 그만둔 다음에 내가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내가 하든 사람을 또 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장부만 확실하게 해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이 청지기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지를 안 거예요. 이제 주인으로부터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으로부터 먹고 살긴 틀렸으니까, 잘렸으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먹고 이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을 빨리 불러야 되겠다. 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먹여줄 사람들이니까. 예? 예, 그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로는, 이 한국 표현으로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요. 이 영어 성경에 The Parable of the Shallow Man, shallow가 무슨 뜻이냐면요. 약삭빠른, 아주 기민한, 민첩한. 한국말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 영어 아니더라도. 이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매니저인데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뭐요? 옳지 않은 청지기. 이런 표현이 아니라 아주 민첩한, 아주 기민한, 네? 약삭 빠른. 참 표현이 멋있죠? 아주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매니저의 비유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일일이 부르다가 자, 급해.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에게.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갚아야 돼? 이 얘기예요. 너 갚을 게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야, 너 우리 주인 얼마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요. 기름 100마리입니다. 기름 100말? 야, 여기 내 증서 새로운 거, 어? 거기에 빨리 올 때 빨리 앉아. 빨리 앉아. 글 쓰려면 앉아서 써야지. 서서 쓸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빨리 앉으는 거야. 야, 너 100만? 빨리 이리 와. 야, 이 종이 줄 테니까 여기다 써. 50이라고 써. 네? 100필 넣는데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50이라고 써. 빨리 써. 어? 이 지금 맨 먼저 온 사람 자기가 이 집의 주인한테 얼마요? 100. 500이죠? 기름 100말. 100을 갚아야 되는데 이 청지기가 얼마 갚으라는 거예요? 얼마야? 50. 50 갚으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온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좋지. 50% 디스카운트 해주는데. 그쵸? 얼마나 좋겠어요. 자, 7절입니다. 자, 또 다른 이가 또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왔어. 야, 넌 너 얼마 갚아야 돼? 백석입니다. 밀백석이야? 야, 여기 내 증서 다시 왔어. 여기는요, 첫 번째하고 달리 빨리 앉으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 빨리 앉으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청지기가 급했어. 왜? 와서 준등 막 계속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처음에 온 사람은 그래도 야 여기 앉아가지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갚아야 돼? 100이요. 야 50 써. 에? 제가 100 갚아야 되는데 야 50 써. 갔어요. 근데 또 왔어. 그 다음에 이제 앉을 시간이 없어. 왜 그래? 청지기가 이제 주어진 시간은 착각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 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은 자꾸 가는 거예요. 빨리 이걸 해야죠.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다익선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빛을 더 탕감해주면 그 탕감해줄 만큼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지는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탕감을 해주려고 정말 북한처럼 속도전 있게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약삭빠르잖아. 약삭빠르잖아. 아주 민첩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2명만 나와 있지만 이 2명이 뿐만 아니라 일일이 부른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가면서 다 누구한테 감사하고 갔을까요? 정직이한테. 정직이한테. 네. 이제 자기가 탕감해 주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청지기의 삶을 책임져 줄 사람들이에요. 이전에는 주인한테 봉급받고 살았어요, 청지기가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탕감시켜준 사람들이 그 탕감에 대한 감사함을 보답하는, 그렇죠? 예. 그 물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청지기를 먹여 살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걸 청지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굴렸잖아요. 아, 내가 무엇을 할까? 예, 영어로는 What shall I do now? 그죠? 이제 What shall I do? What shall I do now? 이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번뜩 I know what I will do. 내가 해야 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 주인이 그동안 나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부터는 사람들이야만 나를 먹여 살릴 것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서 이 사람들을 내 친구로 만들자. 아, 나를 도와줄 친구로 내가 만들자. 이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어요. 네, 이뤘어요.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요, 이 하는 것을 또 다 들은 거예요. 아까도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누군가는 그 주인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통보를 해줬어요. 너 이제 정리해. 통보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청지기가 이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탕감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기 재산도 아니고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지가 탕감을 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앞날을 대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봤을 때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까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소유를 낭비한다고 그랬잖아요. 낭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이거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면요? 자기가 계산을 하다가 뻥끗한 게 있네요. 뻥끗한 게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짜 청지기가 정직한 청지기 같으면 이런 쉐로우 청지기가 아니라 honest manager, 정직한 청지기 같으면 faithful manager, 신실한 청지기 같으면 자기 있는 사제리도 가서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런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낭비를 했는데 거기다가 더 많이를 빼서, 예? 완전 대박을 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죠? 사고를 치는 거죠. 사고를 치는 거죠. 아까 참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아까 그 기름 50말 탕감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밀 20석을 탕감해 줬잖아요. 기름 100을 50이라고 쓰고 밀 100을 80이라고 썼잖아요. 50 탕감을 해주고 기름 50 탕감해주고 밀 20석을 탕감해줬잖아요. 그것을 오늘날 화폐로 환산을 하면요.
화폐로 환산하면은 이 두 가지 기름 50만하고 밀 20석은 각각 한 500데나리온 된다는 거예요. 자, 기름요 아까 탕감해 줬죠? 기름 50만, 밀 20석. 이것이 각각 500데나리온 된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하고 같아요. 그러면 500데나리온 어떤 거예요? 오늘날 치면 500일, 500일. 오늘날 500일 같으면은요, 한 1년 반 봉급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연봉 3천이면 얼마예요? 3천이면 한 4,500 정도. 4,500만 원을 탕감해 준 거. 한 사람한테.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얘 만든 게 몇 명이에요? 2명. 그럼 얼마예요? 4,500? 4,500. 한 9천만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그만큼 탕감해 주면은 그 탕감 부분에서 일정 부분은 다시 청지기가 받게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셈을 하고 청지기가 그런 탕감을 하는 거예요. 그 주위 생각할 때는 야, 돈은 다 내 돈인데 네? 청지기가 알아서 지가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다 뭐 인사도 자기한테 감사하다고 그러고 갈 거 아니야. 뭐 주인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표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 청지기가 다 보냈어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런 얘기 다 듣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가 막히죠. 야, 저게 장부 정리를 하라 했더니 세상에 완전히 사고를 치네 아주 그냥. 다 아주 말아먹지 그래.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말아먹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인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사실 우라통 터질 일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예? 야, 저놈이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옳지 않은 청직이죠. 이게 진짜 나쁜 청직이죠. 그게 그건가요? 그죠? 네, 그 말 같네요. 옳지 않은 청직이 나쁜 청직이. 바른 청직이가 아니에요. 네. 그런 청직이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이게 힘든 게 이런 부분이 이제 힘들다는 거죠. 예, 일을 지혜 있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예, 관점의 차이예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얘기 들으면은 이 얘기 듣고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다 할 말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네? 지혜 있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똑똑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사람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칭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했다고 그러면 진짜로 한번 칭찬하는 걸 해보자고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딱 들은 거죠. 똑같이 들은 거예요. 주인이 가서 뭐 받겠어요? 들은 거죠. 이제 주인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그 청지기가? 내 돈을? 어? 탕감을? 누구 맘대로? 뭐? 지 맘대로? 얼마큼이나? 뭐? 그렇게 많이? 아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요. 다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 놀랍다. 청지기? 어? 야, 고, 아니, 바로, 내가 통보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아니, 그 순간에 그 일을 그렇게 빨리 전격적으로 아주
속전속결로다가 끝을 내? 야, 그 속도감, 어? 그 치밀함, 어? 아, 대단해. 박수 쳐. 주님, 잘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 드렸는데, 아, 글쎄, 네 얘기 잘 들었어. 그러면 청지기 불러가지고 혼내주고 막 때려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한편으로 생각을 하니까, 야, 걔 아주 지혜롭다, 야. 주인 뭐가 지혜롭다고 하시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 나도 상당히 좀 혼돈스러운데, 나도. 돈 잃는 거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걔는 왜 그렇게 똑똑한 거니? 응? 나보다 나아. 응? 야, 박수 치자. 네? 칭찬하자고. 내가 먼저 칠게. 야, 똑똑하다, 똑똑해. 이해가시죠? 네,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우리 참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예를 들면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 시대 뭐예요? 지금 이런 불신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그런 시대. 예, 하나님의 율법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 있지 않은 세상에 온갖 우상과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이런 사회들, 특히 이타심이라고는 전혀 없이 다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니라. 더 똑똑하더라.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지금 예수님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대 사람들보다도요, 훨씬 똑똑하되는 거예요. 더 현명화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바로 이 지금 청지기는요, 잘리자마자 바로 자기의 먹고 살 궁리를 하고 이런 일을 전격적으로 과감하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살 길이 중요하니까. 왜? 자기 이기적인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벌써. 왜? 아직 잘려가지고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래를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청직의 미래를 대처하는 그런 모습, 생각과 행동이 너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죠? 이 예수님 시대 유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